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2월 철주일을 보내는데 새해가 된 지 불과 얼마 전 같은데 한 달이 지났고 그 세월이 신속하게 지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명절 주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 명절은 제가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대설특보가 내려졌고 서울, 경기, 인천, 전라 그리고 대전 등 많은 지역에서 또 눈이 많이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동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까,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을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밝은 얼굴을 보니까 그 근심은 사라졌습니다. 귀한 명절 된 줄 알고 이제 새로운 한 달이 열렸는데 이 한 달도 주님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사실 제목을 정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유는 어느 제목을 하는 게 가장 합당할까 잘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있는 자와 없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머나 비유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한다는 것은 결론을 맺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머나 비유를 통해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루겠다, 그것으로 마무리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머나 비유를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지 못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머나를 비유를 보면 주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런데 왕위를 받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꾸려서 먼저 가서 왕위를 주면 안 된다라고 요청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결국 왕위를 받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모든 마무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왕이 된 주인이 자기를 반대한 사람들을 향해서 저 원수들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원수들을 끌어오라고 이야기한 후에 내 앞에서 모두 죽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상당히 놀랐어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을 구원하러 오셨던 분이고 세상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머나 비유에 이 말씀을 넣은 거예요. 사실 안 넣어도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말씀인데 분명히 머나 비유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주님의 말씀이 맞는가? 물론 세상적인 방법은 이렇게 취하는 게 맞습니다. 왕위를 반대한다는 것은 자기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원수로 여기고 그들의 목을 치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일반적으로 왕권 다툼이 있을 때는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과연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생각인가라고 했을 때 선뜻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학자들이 뭐라고 썼는가를 봤더니 이 말은 최후 심판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원수들을 이제 이렇게 숙청하는, 심판하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해요. 일정한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성경의 논리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보여주신 성경의 방법이 아니어서 여전히 저는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세상적인 생각을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유보합니다. 사실 아직 답을 못 찾았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 자신을 반대하는, 왕위를 받으러 가는 자를 반대하는 사람을 자기 앞에서 죽이라고 하셨을까? 너무 잔인하잖아요. 너무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생각이라고 보기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유보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주인이 이 머나를 통해서 한 머나를 주고 그 머나가 머나로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종들을 불러서 이제 결산하잖아요. 어떻게 장사했느냐, 처음부터 끝까지를 듣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 지금도 이런 생각을 못할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종이 주인으로부터 머나를 받고 그 머나를 가지고 10배에 달하는 머나를 남겼다면 이 돈은 누구 것이 되느냐면 주인이 돌아오면 당연히 주인의 것입니다. 돌려줘야 돼. 그런데 달란트 비유와 똑같은 내용으로 달란트도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기니까 주인이 거둬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달란트를 또 남은 1달란트 쓰지 않은 달란트를 그들에게 줌으로써 그들이 그것을 사용하도록 만드셨어요. 머나 비유도 똑같았습니다. 머나 비유도 보면 보통 종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쓰면 주인이 돌아오면 다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종은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다녀보거나 직장을 다녀보면 직장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난 뒤에 얻는 수익금은 그 사람이 다 못 가집니다. 일정한 페이만 우리가 받고 나머지는 모두 그 회사 거가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놀라운 점은 머나를 통해서 남겼는데 10배를 남겼는데 주인이 가져가지를 않고 오히려 종에게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그런가 봤더니 오늘 본문에도 한 머나를 수건에 싸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10머나 있는 사람에게 주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이 왕이요, 지금 저 사람에게는 10머나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주인은 도로 찾아가지를 않았다는 사실이, 저는 이게 상당히 놀랍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달란트 비유 같은 경우는 그 달란트는 재능에 따라서 주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재능에 따라서 그 재능이 장사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달란트를 5개, 2개, 1개를 맡겼고 그리고 그 달란트를 사용하고 난 뒤에 결산을 하고 나서 그 결산한 것을 그에게 줍니다. 그러면 재능이 있었던 종이지만 종은 재능이 있다고 당시에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재능이 있다고 해서 종이 자기 재능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보면서 달란트를 줌으로 이 사람들은 주인이 가진 이 즐거움,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는 이 즐거움을 누렸을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이 주인은 그 달란트를 거두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뭘 하느냐면 그 재능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재능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기쁨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 재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나는 정말 이걸 하고 싶은데 못했을 때 오는 그 아픔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주인은 너무 놀랍게도 다시 10개의 달란트를 줌으로써 그 사람이 그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었지요. 근데 오늘 머나는 재능을 따라서 나눠준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 10명에게 각각 한 머나씩 더 주고 장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 이 사람들은 장사할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주인은 뭘 보려고 하셨는가? 분명히 의도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한문화는 개인이 받을 때 그냥 쓰라고 주는 돈이면 큰 돈이지만 장사하라고 주는 돈이면 이 돈은 매우 적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극히 적은 돈이다라고 지극히 적은 것이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주인이 가장 적은, 지극히 적은 돈을 맡김으로써 이 사람이 뭘 하는가를 받고 장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10개의 문화를 남기는 것을 볼 때 이들은 10개의 고을을 맡으면 되겠다, 고을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고을을 맡기면 당연히 10문안을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데 주인이 가져가지를 않고 종에게 그대로 주더라는 겁니다. 이 종이 10개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처음에 받은 1개 또는 다음에 주는 어떤 1개 이러면 1개가 1,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1억 좀 넘게 되는, 1억 넘은 돈을 이 종은 받게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주었을 때는 장사하라고 줬기 때문에 이 돈은 자기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는 주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한 머나를 수건에 싸두었던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10머나 있는 사람에게 주었을 때는 적어도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이 사람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고 준 것도 아니에요. 장사하라고 준 것은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렇게 좋지만, 그리고 머나비에 좋지만 이제 돌아와서 주는 돈은 장사하라고 준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냥 주는 돈이에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됐냐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주인 또는 세상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기업 운영하면 반드시 자기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주님은 일한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장사를 잘한 소질이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을 가지고 뭔가를 열매를 맺었잖아요. 역할은 다른 것을 맡기겠지만 남긴 돈은, 남긴 열매는 누가 가져가느냐면 주님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을 줄 때 장사하라고 준 돈은 부담이었지만 너무나도 적은 돈으로 장사하라고 하니까 큰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장사하여 남긴 돈은 다시 장사하라고 준 돈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준 거잖아요. 이 말은 그들이 가졌던 기쁨은 달란트를 받은 것과는 전혀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큰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이 한 해는 모든 사람에게 같이 준 한 해고, 여러분의 맡긴 것이 뭔가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사용하라 그랬을 때 그 오는 열매는 주님이 가져가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한 해를 수고하고 땀 흘려서 애썼을 때 일반적인 세상적인 기준은 모두 그 주인이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맺었던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구나. 우리 주님께서 맡긴 이 한 해를 우리가 경영을 하면 결국 그 경영한 것은 우리가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맡긴 직분이 있든 어떤 것이 있든 그게 재능이 있어서 맡았든 맡았지 않았든 그걸 사용하면 거기에 오는 열매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을 잘 보시면 이미 성경적인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특히 당회는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수고했어요. 이전에 수고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수고한 사람이 그것을 쓰도록 하잖아요. 바자회를 하고 나면 그 바자회 한 사람들이 가치와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돈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당회는 그것이 옳은 길인지 잘 사용하지 않는 건지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우리 향기마루 카페도
자신들이 한 수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자기의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렇다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먹질 아니하시고 그 수고의 떡을 우리가 먹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수고한 뒤에 그 열매를 먹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농사를 짓고 난 뒤에 농사를 지은 열매가 없으면 괴롭잖아요. 그런데 수고한 뒤에 그 수고의 열매를 내가 먹을 수 있다면 그보다 복 있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논리는 수고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열매를 먹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세계는 수고한 그 사람이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정말 뭔가를 열심히 해서 잘 경영하면 하나님은 그 경영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는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와는 또 다른 기쁨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한 머나 수건에 쌓아두었던 그 머나를 빼앗아서 10머나를 가진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머나를 남긴 사람은 불만을 하질 않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제가 인간적으로 보면 불만할 만하지 않습니까? 물론 10배를 남겼고 5배를 남겼기 때문에 그 남긴 양에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남긴 것은 맞잖아요. 똑같이 5배를 남겼고 10배를 남긴 거는 똑같거든요. 남긴 양은 다르지만, 그러면 한 머나를 빼앗아 가지고 10머나를 가진 사람에게는 7을 주고 5머나를 남긴 사람에게는 3을 주든지, 아니면 6을 주고 4를 주든지,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성경의 기준은 좀 적은 사람이 많이 주고 많이 있는 사람 좀 적게 주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주님은 있는 사람에게 더 줘버리는 거예요. 뭐지? 그러면 당연히 5머나를 남긴 사람은 왜 저 사람에게만 줍니까? 나도 좀 주십시오 라고 불만을 터뜨려야 되는데 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용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 불만을 보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만약 고를 맡겼다면 불만이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가족들과도 이야기 좀 하고 했는데, 10골을 맡긴다니까 저는 참 부담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할 일인가? 골을 맡기면, 관리하면 종들이, 여러분 종이 있잖아요. 관리를 해보지 않은 이 종이 관리가 됐을 때 사람들이 따르기도 어려울 거고, 그리고 많은 난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담이 될 거잖아요. 만약 제보고 지금 미국에 있는 수정교회를 담임하라 그러면 아마 저는 안 갈 겁니다.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고를 맡겨라 그러면 불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 11골 주면 나는 편해요. 그런데 돈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좀 7대3으로 나누든지 6대4로 나누든지 하면 좋잖아요. 그럼 이 돈이 덩어리 하나밖에 없었는가? 장사했는 거 볼 때는 아닌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누어 줄만 한데, 그리고 5머나 받은 사람이 불만할 만한데, 오히려 누가 불만하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10머나가 있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왜 이 5머나를 남긴 사람은 불만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귀한데요, 이 종은 10머나를 남긴 사람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주인과 관계에서만 딱 생각해요. 이게 주인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주인은 10머나를 남긴 사람이든 5머나를 남긴 사람이든 그 사람에 맞도록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맞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맞도록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 맞도록 은혜를 줍니다. 같은 교회를 다녀도, 같은 식구라 해도 그 사람에게 맞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이것 생각해 보면 내가 받은 것을 감사할 뿐이잖아요. 여러분, 5날 남긴 사람이 보면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5날을 남겼어요. 그러면 이게 보면 이게 계산이 참 애매한데, 오늘 본문에 5나 남겼다니까 5나 밖에 없는지, 제가 계산할 때는 1하고 5나 6나 될 것 같은데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애매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 적어도 5천만 원은 받았잖아요. 1,000만 원은 장사하라고 줬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 5천만 원은 거저 준 거잖아요. 이것만 보면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 얼마나 귀한지, 주인이 내게 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종에게 주는 일이 없으니까, 종에게 이런 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 종에게 그거 준 것만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잖아요. 원망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이 더 받아, 나보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주인도 그 사람에 맞도록 하지만 이 종도 보면 주인과의 관계에서만 딱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준 것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벗어난 것을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내게 준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구나, 그게 적을지 많을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많아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린 불만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불만과 불평과 원망으로 자기 삶을 어둡게 만들지를 않아요.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 나는 오늘 또 걸어가는 사람이니까 그저 감사하고 받은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또 한 해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오늘 종 1므나를 빼앗아서 10므나를 가진 사람에게 줍니다. 근데 저는 이상한 점이, 원래 계산법에 의하면, 이 머나 비유의 계산법에 의하면 1므나는 한 고을로 생각했습니다. 의도적으로 1므나를 주시면서 과연 이 사람이 맡을 지역이 얼마나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다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면 1므나를 빼앗아서 주인이 가지고 한 고을을 더 맡겨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고을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냥 1므나를 줍니다. 왜 이렇게 1므나를 주느냐라고 생각했더니 놀랍게도 여러분, 이 10므나를 남긴 사람과 5므나를 남긴 사람은 10개의 고을, 10개의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역량밖에 없어요. 넘어서 주면 이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10개를 다스릴 수 있는데 11개를 주는 사람은 이도 저도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나의 체력을 넘어선 것을 줘버리면 감당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 주신다는 것 압니까? 그러면 이 1므나로 10므나를 남긴 사람은 자기 역량의 최고치가 어디냐면 10고을이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고을을 맡기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머나를 맡김으로써 그 기쁨을 주는 거지요. 고을을 더 이상 맡기지는 않습니다. 5므나를 남긴 사람은 5고을이 최대치의 역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 경영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역량에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그 역량을 발휘해서 또 10므나를 더 남기고 100므나를 남긴다면 우리 주님은 100고을을 맡길 겁니다. 그 역량을 발휘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는 것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내가 오늘 나의 역량을 발휘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그 역량에 맞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여기에는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원망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한 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해보려고 하면, 그 역량을 발휘하려고 하면 주님은 또다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물어보고 그 살아온 세월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거기에 맞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이 점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한 해 동안 자기가 가진 것을 보고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신 삶 하나만 하더라도 귀하구나, 그걸 생각하고 또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자랑할 이유도 없고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시고 이것을 가지고 나의 역량을 발휘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다시 주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보면 거기에 맞도록 우리에게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누군가의 제자가 되어서 움직여 보니까 그 선생님 내게 처음에는 작은 것 하나 맡기지만 그러나 그 적은 것 하나 해냈을 때 사실 하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고 감당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있는 힘을 다해서 역량을 발휘했을 때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또 맡기시고 또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종들에게 사실은 종이기 때문에 맡기지를 않습니다. 시키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한 해 잘 경영하셔서 더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껏 역량을 펼치시라는 거예요. 적은 것이라 해도 불만에 원망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한번 힘차게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귀한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